오늘 너무 긴장돼서 우리 모두 긴장돼 있는 것 모으게 같아. 그렇지만 네. 또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저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라고 네. 믿고 즐겁게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녀들의 수다방에는 성서 고고학. 성서 공부학이라고 고고학 공부하시는 김현학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여기 카메라 보시고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교에서 고고학을 공부하고 있는 김현학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얼빙에 있는 하늘샘 교회에서 좋은 또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들과 함께 또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고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찬양 사역자셨네요. 네, 물론 고고학과 찬양. 오, 깜짝이야. 맞습니다. 네. 시키는 건 다 해야 돼서. 시키는 거나. 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갑자기 이제 우리 최 사모님한테 제안을 듣고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좀 알리고 또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네. 여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되게 네, 근데 되게 웃겼던 게 목사님께서 이제 보이는 라디오인지 모르셨고 네. 네. 그리고 승낙했고 또 이제 승낙했는데 라이브인지 모르시고 녹화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어젯밤에 생방이라는 걸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황당해하시는 상황으로 네, 저는 라디오 방송인 줄 알고 네. 그냥 편한 마음으로 준비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얼굴이 나오는 방송이라서 좀 당황을 했는데요. 네. 또 좋은 시간을 생각하고 그럼요.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저희 성서 고고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성서 고고학이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나요? 아니 사실 고고학 정의도 잘 못 내리겠어요. 그러니까 고고학 하면은 정말로 고고학 공룡 뼈 찾는 거 진짜 이 정도 수준 땅 파는 거. 네, 땅 파는 거 요 정도 수준으로만 사실 알고 있고 이제 그래서 오늘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파는 학문? 성경을 막 파.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성서 고고학이 무엇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쉽게. 네, 뭐 쉽게 설명을 하면 네. 고고학은 맞아요. 땅을 파는 학문이 맞고 맞네. 네, 고고학은 이제 인류학으로 보기도 하고 또 역사학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네네. 사실 인류학은 굉장히 큰 학문이거든요. 네. 뭐 인류의 어떤 행위나 사고나 세계관들을 인간에 이렇게, 대해서 연구하는 거죠.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워낙 큰 학문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뭐 문화 인류학이라든지 또 언어 인류학, 뭐 생물 인류학 그리고 고고학 여기 소속돼서 사실은 학문이 연구되어져 있고 근데 역사학이기도 할 것 같아요. 네, 역사학이라고 이제 그냥 보는 과거를 찾아가는 고고학자들 거잖아요. 가운데서는 내가 고고학자지만 또 역사학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아, 고고학자이자 역사학자라고. 왜냐하면 역사학은 우리가 어떤 문헌 증거들, 네. 과거에 있는 역사 기록들을 보면서 맞아요. 역사를 이렇게 재구성해 나가는데 이제 고고학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는 문헌 증거가 아니라 유물들. 저희는 이제 물질 문화라고 하는데 유물들 가지고 네. 과거를 재구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의 한 또 학의 한 성격을 가진 또 학문으로 또 되게 볼 수 구분이 있습니다. 딱 된다. 이게 유물과 문헌 이 차이가 있는 거네요. 예. 과거를 찾아가는 거지만. 네. 그러면 성서 고고학은요? 이제 성서 고고학은 당연히 이제 고고학의 한 분야겠죠. 근데 네. 고고학 하면은 뭐 이스라엘 땅만 파는 것이 아니라 그쵸. 여기 미국에서도 또 미국에 있는 유적지를 파는 사람들이 있고 네. 저희 네. 한국에서도 뭐 삼국시대 뭐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자기 있잖아요. 전문 분야. 본인 나라의 본인 네. 선조들의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네. 각 나라마다 고고학이 있는데 그 영화 있잖아요. 뭐 인디아나 존스 인디아나 존스 거기 근데 어디 그거는 파는 이제 거예요? 그야말로 성서 고고학이죠. 왜냐면 버킷을 찾아 나가서 사람들 이야기니까.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성서 고고학은 네. 종교적인 어떤 목적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이라서 좀 특별한 점이 있죠. 그러니까 네. 분야를 따지자고 하면 네. 성서 고고학이란 분야는 종교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사실 고고학은 역사가 굉장히 짧고 한 19세기부터 뭐 이렇게 만들어진 학문이고 네. 처음에 고고학이 만들어졌을 때에 사람들의 이제 고민이 그러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과연 실제 역사일까? 우리가 믿고 있는 뭐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뭐 출애굽이 실제로 일어났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에서 사실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이 연구하길 원했고 또 그러면서 더불어 성경의 역사와 배경들을 네. 같이 이제 알고 싶고 배우고 싶다는 목적 가운데 이제 성서 고고학이 만들어졌고 네. 그것이 이제 연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진짜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예, 위한 그것이 사실 가장 큰 네. 목적이었어요. 진짜인가? 음. 네, 그것이 이제 학자들에게 큰 이제 고민이었고 네. 그래서 땅을 이제 파기 시작을 했죠.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아무 땅이나 이제 파지 않고 그렇지, 아무 또 땅이나. 유물이 나올 네. 만한 곳을 연구 미리 그렇죠. 하고 이제 파실 텐데 실제적으로 어디를 파시는지 얘기를 그러니까. 해주면 조금 와닿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땅을 파는 사람들인데 그 땅 파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죠. 곡괭이들도 하고. 네, 진짜 근데- 파는 거죠. 근데 진짜 이렇게 파는 거죠? 예, 예, 곡괭이 그냥 노동 같아요. 군대 간 남자들 군대 가신 분들은 어. 그 군대에서 이렇게 진지공사하는 느낌이 많이 네. 든다고 하는데 저희가 땅을 팔 때에는 아무나 파지 않고 네. 저희는 유물이 나올 만한 곳을 팝니다. 아.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저희들은 텔이라고 부르고요. 네네. 자, 텔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보면은 텔이라는 이름이 붙은 지명들이 수도. 많아요. 아, 그렇죠. 서로 네네. 테라비브가 이제 그 텔이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 텔이라고 네. 지명 앞에 맞습니다. 그래서 텔은 이렇게 아랍어로는 이제 톨이라는 네. 것에서 유래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작은 언덕이라는 아. 그리고 또 어떤 사이트들은 뭐 키르벳이라는 말이 붙어요. 이것도 네. 아람어로 뭐 폐허, 유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뭐 텔, 뭐 키르벳, 점점점 이런 도시 이제 지명을 가진 곳은 이미 고대 도시다. 그렇다 라고 유적지겠다 생각하시면 싶은 되죠. 거죠. 아. 그래서 거기를 파면은 뭐가 나오겠구나 저는 네. 생각하고 팝니다. 네, 그렇구나. 근데 이제 텔은 사실은 인공 언덕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인공 인공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자연적이지 않은 자연적으로 거잖아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언덕이 아니라 사람들 거주하면서 사람이 계속해서 만들어진 언덕인데 그 사진 혹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사진이 하나 있는데 저건가요? 예 그냥 평지에 불쑥 솟아 있죠. 네, 저게 네, 네. 텔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저런 구분을 곳이 할 수가 있어요? 딱 보면 예, 알아? 딱 보면은 평지에 네. 언덕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은 곳에 불쑥 솟아 있어요. 불쑥 네. 그럼 저기가 이제 예전 네, 그러면 고대 이것이 도시겠거니 예, 하고 텔이라고 해서 저게 파는구나.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파는데 네. 이제 저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네. 예를 들어서 뭐 청동기 시대 때 네. 사람들이 살았다가 외부에 이제 적에 침입돼서 파괴되고 네. 또 다시 세워지고 그 폐허 위에 또 또 집을 세워지고. 쌓고 집을 쌓고 해서 아. 점점 올라가진 거예요. 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인류가 살았던 흔적이 되는 것이죠. 폐허가 쌓인 거네 한마디로. 예, 맞습니다. 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한 텔을 처음에 정해서 파서 내려가면 네.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가장 최근의 지층부터 그렇지 역사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러니까 고대로 계속 내려가겠네요. 네, 그래서 뭐 비잔틴 시대, 로마 시대, 어머. 헬라 시대 이렇게 쭉쭉 내려가서 뭐 포로기 시대, 뭐 분열 왕정 시대, 연합 네. 왕정 이렇게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지금 그 학계에서는? 이제 파는 데마다 다르지만 뭐 신석기 시대 이후까지 파는 이제 분들도 어디까지 갔는데 되게 궁금. 계속 파는 거잖아요. 삽으로요? 네, 곡괭이로 파고 드릴 같은 거는 그래서 막 10년씩 20년씩 아니, 파는 그런 근데 그런 걸로 훼손되니까 안 하면 되잖아 네, 훼손되니까 기계는. 안 되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곡괭이를 파면 안 되죠. 망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드릴 같은 건 사람이 더 안 파야죠. 되죠. 사람이 파야죠. 그러니까 10년, 20년, 막 네, 30년 걸리기도 하고. 그럼 뭐가 나오죠? 저희가 파면은 이제 가장 크게 저희가 뼈? 기대하는 거는 건물 같은 것들, 고대 건물들. 건물들. 그래서 건물들도 나오고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텔이 재밌다. 있으면 네. 주변에 이렇게 성곽들이 어. 있어서 방어 시설도 나오고 그 안에 이제 가옥들도 나오고 뭐 행정 시설도 나오고 뭐 궁도 나오고 그러니까 퍼즐들을 찾아서 맞춰가지고 되게 작은 게 나올 줄 알았는데 평소에 근데 어렸을 때 죄송한데 딴 얘긴데 퍼즐 맞추는 거 좋아하셨어요? 뭐 싫어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것 네, 같아. 아들이 많이 좋아하고 퍼즐.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팔다 보면은 이제 가옥 같은데 안에는 당연히 도자기들 같은 그렇죠. 것들이 많이 나오죠. 물건들이 또 나오고. 도자기도 나오고 그 안에 여기 우리는 우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고대 신들의 어떤 형상들도 나오고 오. 또 왕의 뭐 도장 같은 것들도 나오고 또 뼈들 뭐 먹고 남은 뼈들이나 이런 동물의 그런 것도 뼈들 나오고. 곡식의 뭐 알갱이들 이런 너무 것들 재밌다. 나오겠죠. 곡식의 알갱이가 썩지 않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제 요리를 하고 타고 남은 것들이 그대로 스스로 보관. 그것이 되게 중요한 게 네. 이제 그걸로 연대 측정이 가능해요. 네. 조금 더 신기하다. 정밀한 연대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보고 연대를 측정하고 이 지층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게 어느 연대에 어느 민족이 이용한 썼었던 했는지. 건지. 네, 그런 거주 지역인들을 이제 연구해서 그때 사람들의 뭐 경제나 다 또- 추측할 수 있구나.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생활 모습이 조그만 종교 알갱이 다알수 하나도 있을 뭘 발견하면 버릴 수가 없네요. 뭐 이게 뭐지? 네.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겠네요. 네, 근데 뭐 워낙 도자기들은 많이 나와서 제가 몇 개 갖고 오긴 했지만 이거는 이제 거의가 버리려고 쌓아놓은 거죠. 제가 주워온 건데. 이런 거 네. 가져오셔도 됩니까? 네, 이런 것들은 다 쓰레기예요. 아 사실. 쓰레기. 네. 그렇지만 쓰레기. 오래된 쓰레기죠. 한 그렇죠. 3,000년 된 쓰레기들. 3,000년대 쓰레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이제 이것이 어떤 연구의 어떤 중요한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은 저희가 모으죠. 아, 이렇게 모아서 그거는 그리고 정말로 막 깨지지 않은 원형 그대로의 뭐 도자기라든지 아 그런 게 나오는 경우도 네, 있어요. 네, 왕의 도장이라든지 어머. 뭐 그런 중요한 것들은 당연히 그럴 땐 진짜 이스라엘이 신받다 외칠 가져가죠. 것 같아. 네, 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니까. 가져가는구나. 저희가 연구를 다 마친다면 네. 다 만납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시작하시게 되는지 저도 되게 갑자기 궁금해요. 궁금했어요. 네. 저는 뭐 이런, 처음부터 내가 성서 고고학자가 돼야겠다 이런 뭐 꿈을 가진 어릴 사람은 때 아니었- 고고학자 그렇진 꿈이거나 않았어요. 아 그러진 네. 않으셨구나. 네. 저는 뭐 고고학을 배우기 이전에는 신학을 배웠던 네, 목사였고 네. 유학을 오기 전에는 오케이. 네, 한국의 예, 네. 교회에서 또 지역교회 사역을 했었던 섬기시고 섬겼던 사역하시고. 평범한 네. 목회자였는데요. 네, 네. 네,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청년들 이제 중심으로 된 개척교회를 제가 섬기고 있었는데 네, 네. 근데 그때 사역하면서 어떤 경험이 있었어요. 네, 어떤 이제 청년 하나가 이제 교회 처음 이제 소개돼서 저희하고 같이 이제 예배도 드리고 말씀 훈련 받으면서 초신자. 네, 초신자였어요. 네, 정말 네, 네. 초신자였고 되게 제자 훈련이나 또 여러 가지 정말 열심히 참여하고 믿음이 막 급격하게 성장하는 네, 네. 이제 그런 좋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인 저로서는 또 담임 목사님도 그러셨고 많은 기대가 있고 이 그쵸. 형제가 잘 이렇게 자라서 성장하기를, 성장하고 네. 믿음이 귀해지겠다라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연락이 안 되고 교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여 지났나 계속 연락을 했는데도 연락이 안 되고 그러다가 네, 네. 이제 뒤늦게 나중에 이제 그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그때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이 기독교의 교리나 이런 네. 것에 대해서 많이 회의적인 상태가 됐거든요. 의심을 하고 그래서 저를 이렇게 무슨 만났을 계기가 때는 있었을라나? 저한테 이 성경이 정말로 진짜냐? 예 진짜냐 이거 어떤 글 보니까 후대 설화로 기록된 신화 아니냐 이런 얘기를 목자들은 신화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저한테 막 물어보고 그랬는데 어. 그 형제가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뭐 낯선 것은 아니었어요. 네. 저도 알고 있었고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 네, 네. 배웠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비평학자들의 이야기들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제가 그 형제를 위해서 아니다. 그렇게만은 볼 수 확실하게 말할 없다. 수 반박할 없었다. 수 없는. 왜 성경이 하나님의 어떤 기록이고 실제 인간의 역사이고 그러니까 근거들을 그 네. 자리에서 이렇게 막 댈 수는 왜 없었구나. 기독교의 교리가 네. 진리이고 왜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제가 아주 명확한 답변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신학교에서는 그거를 배울 때에 다 알려주시긴 했는데 이거는 믿음이 약한 성도님들한테는 시험이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죄송합니다. 몰랐던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네. 설교 시간에는 맞아요.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 역시나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고 있었지 그 부분에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성도님들한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실제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렇게 말할 만한 답변이 저한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복음주의적 신학적 지식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느끼신 거네요. 네, 그래서 잘 기억은 나지 않은데 그 형제분이 저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질문하고 의심하면서 물어봤을 때 저는 괜찮은 대답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성경은 먼저
보면 깨달아지는 책입니다. 네. 라는 식의 근데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근데 말이죠. 그분한테는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진부한 대답이었죠. 맞아. 네. 그럴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믿는 그러니까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믿어지지만 어떤 분들은 또 이런 근거들을 통해서 또 믿는 분들이 계시니까. 때로는 먼저 믿기 전에 네. 알고 싶고 네. 또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맞아요. 알게 됐고 그러니까 정말 다양하니까. 네, 특히 이제 더 많은 이제 젊은 세대 가운데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진 이제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됐죠. 그래서 이게 성경이 진짜 팩트인데 예. 진짜 팩트를 대라고 자꾸 하는 거잖아요. 네, 시대가 변해가면서 정말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잘 안 되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마도 네. 그 청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회를 이제 떠나 있는 기간 동안 인터넷에 뭐 안티 기독교 사이트 이런 데서 올라오는 많은 여러 아티클들을. 비평의 학자들의 글들을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읽으면서 이제 성경이 후대에 쓰여진 신화 같은 책이구나.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는 없는 책이구나라고 아마 생각하게 됐던 것 같고요. 너무 그게, 안타까운 그게 현실인 것 자꾸 같아요. 믿어지게 됐나 보다. 네, 그래서 마음에 그것이 큰 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유학에 대한 부르심을 받고 나서 아 내가 좀 더 성경을 잘 알아야겠다, 더 좋은 말씀의 교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이제 복음주의 학교를 찾다가 네. 저는 지금 공부하는 사우스웨스턴 학교를 알게 됐고 또 알고 와서 보니까 고고학이 가르치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과정에 지원하고 이렇게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우스 웨스턴에서 네. 그 성서 고고학을 공부하시는 한국분, 그러니까 인캠퍼스에서 유일무이하세요. 혼자서만 고고학 공부하고 계세요. 다들 그냥 신학 공부 당연하죠, 신학교니까. 근데 한국인 중에 고고학은 네. 한 분이시거든요. 네, 이제 처음에 학교를 이제 되게 복음주의고 되게 보수적이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그 첫 오리엔테이션 때 되게 황당한 또 충격을 좀 교수님들이 받으셨다고. 바로 얘기하셔가지고 네. 뭐 큰 충격까지는 아닌데 당연히 이제 그런 마음으로 유학을 왔기 때문에 네. 제가 처음 유학 왔을 때 이제 고고학 맨 처음 수업을 들었을 때 네, 네. 저희 이제 담당 교수님이었던 오태주 교수님이 고고학이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네, 네. 해가 될 또 수 있고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상상을 못 해봤어요. 저는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네. 마음 가운데는 좀 단순하게 그냥 그쵸. 발굴해서 네, 제대로 도움이 알고 되고.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저도 생각을 그렇게 했기 생각하는데 때문에. 지금 해가 된다는 말은 사실 예. 무슨 말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엔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네, 제가 네.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 이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좀 어떤 알게 됐죠. 부분에서요? 근데 왜냐하면 고고학을 이렇게 발굴하다 보니까 네. 고고학 안에는 어떤 성경의 역사성을 증명할 증거들도 사실 많이 있는데 네, 네. 고고학 증거가 성경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도 아. 꽤 많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거꾸로 네. 또 보면은 예. 그렇게 될 수가 그래서 있겠네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땅을 팠는데 네. 증거가 없는데 네. 고유적지인데 그 사건이 있었던 곳을 팠는데 아무것도 네, 없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네, 네. 또 가나안의 도시들을 이렇게 파괴했다라고 네, 네.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성경에 기록된 도시들을 실제로 고각자들이 파보니까 없어요. 그 시대에 흔적이 아무것도. 없는데 덮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계속. 더 파면은 더 이전 아. 시대의 흔적이 될 테니까 어.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에 파괴 흔적이 없다거나 파괴 흔적이 나왔는데 연대가 맞지 않거나 네. 할 때는 당연히 이제 비평학자들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것은 성경의 어. 기록이 사실이 아니었구나라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 보면은 것이죠. 싸움이네요. 사실이야, 사실이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거 뭐 싸움이고. 모든 학문이 다 이제 논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이 사실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에 대해서부터 시작인데 이런 거에 부딪히면 진짜 의심이 될 수 있겠어요.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예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여리고 잘 아시는 네, 네. 첫 번째 이제 여호수아 정복의 전쟁이었고 또 굉장히 큰 전쟁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아주 긴 그럼요. 부분을 할애하면서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고고학자들 사이에서는 여리고가 성경의 역사와 좀 불일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없던 건 아닌데 없던 거 아니죠. 시대가 좀 여리고는 다른 굉장히 건가요? 고대 도시고 거의 신석기 시대부터 네. 거주 역사를 갖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거든요. 네, 네. 근데 여리고가 실질적으로 고고학자들이 성경의 역사와 일치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네. 그
그 땅을 발견한 네. 이제 발굴한 네, 그 네. 전부터 발굴했지만 캐년이라고 하는 이제 여성 고고학자가 이제 결론 내린 것이 여리고는 그러니까 후기 청동 시대부터 철기 시대까지의 거주한 적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로 보면은 뭐 주전 15세기부터 네. 10세기에서 9세기까지는 여리고 땅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아, 그럼 근데- 성경에는 그때 이제 여리고가 그렇죠. 발견됐다. 근데 여리고 성경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네, 점령했을 이제 점령했을 때. 시기는 뭐 학자들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한 13세기에서 아. 그때 사람이 살지 않았다고 하니까 아, 네. 이제 문제가 고고학적으로는 되는 것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리고에 파괴된 흔적이 있어요. 네. 그 이전에. 근데 파괴된 흔적들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어떤 소리를 확 외치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네. 그래 나중에 이제 다 불태우고 하는 그런 네. 흔적들이 사실은 있어요. 아. 그래서 성경과 굉장히 매치되는 모습이 있지만 연대가 다르기 안 때문에 맞으니까. 고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은 성경을 증명하는 증거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네. 하는 그러면 것이죠. 네. 저는 헷갈림이 전혀 없다가 저도 이렇게 들으니까 이렇게 되는 네,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네. 그런 저는 부분들을 무조건 믿거든요. 네, 제가 네. 이제 뭐 여리고뿐만 아니라 네. 고고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문제가 될 만한 고고학적 증거들이 되게 많다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은 성경을 계속 더 이해하고 네. 성경을 믿는데 방해가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점점 더 공부하면서 네. 이제 느끼게 되는 거는 고고학이라는 학문의 특징이 네. 좀 독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 그리고 또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어떻게 바라보고 읽으면 또 이 문제가 또 어느 정도는 꼭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데요? 네, 그거는 네. 이제 제가 네. 2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네, 네. 좀 말씀을 나누는 것 네, 저희 너무 그러면은 재밌네요. 생각보다 안 어렵지 않나요? 네. 그쵸? 네, 어떠세요, 집중해서 여러분? 어렵지 네. 않아서 다행이네요. 저는 너무 재밌고 막 네. 자꾸 더 궁금해지게 막 자꾸 질문하고 있어. 아무 질문도 못 할까 봐 오늘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저희 네. 찬양 한 곡 더 듣고 이어갈게요. 클래식 네. 콰이어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안녕하세요. 소코 그녀들의 사모함 최다영. 백하영입니다. 그녀들의 사모함은 내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으신 분 문 두드려 주세요. 떡떡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그녀들의 사모함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